제목의 시간은 은혜 언어입니다. 우리는 13장, 14장에 걸쳐서 mik마스 전투와 관련된 사울의 불신앙적인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그 잘못된 그런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멜렉과의 그 전쟁에 관련해서 사울 왕이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려서 불순종하는 장면에 대한 그런 이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불순종을 저질렀고 또 이러한 사울의 행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멘. 사무엘이 사울 왕을 찾아온 것은 어떤 학자에 의하면 20년의 세월이 경과한 후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5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 왕을 떠난 뒤에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또한 mik마스 전투까지의 기간이 연대기적으로 20여년 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사울 왕을 찾아와서 곧 하나님의 자신을 보내서 사울 왕에게 말씀하심을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미 심판이 예고가 된 상황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사무엘은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곧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회상하게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울 자신을 왕으로 세운 것이 하나님이시니 사울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다짐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인본주의의 그 통치가 아닌 신본주의 통치를 해야 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울 왕에게 자신의 잘못을 만회해야 할 기회를 주심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만큼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미래를 향해 직선으로 흘러가는 크로노스, 또 하나는 시간의 깊이를 나타내는 이 카이로스입니다. 이 크로노스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인 반면에 이 카이로스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의 아들 혹은 형제로 등장하는 카이로스, 좀 특별한 시간의 신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 일단 외모가 상당히 특이합니다. 일단 앞머리는 길어서 길게 느려뜨려져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회의 신인지 얼굴을 분간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앞머리가 길고 무상한 이유는 그를 발견한 자가 머리채를 쉽게 붙잡을 수 있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순간에 잡아야 한다. 왜냐하면 앞머리를 놓치면 뒷머리를 잡으면 되겠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카이로스의 뒷머리는 대머리라는 거예요. 당연히 잡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곧 지나간 이 기회는 잡을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깨와 다리에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곧 한 번 지나간 기회는 헐헐 날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카이로스를 보면 또한 저울과 칼을 들고 있어요. 기회가 다가왔을 때
저울과 같이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하고 또 결단을 칼같이 내려 행동함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순종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등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회 중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하나 있어요. 뭐냐?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을 수 있는 기회예요. 할렐루야.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우리 나라에서도 진실하게 신앙을 고백한 기독교인은 46%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명 중에 반 이상은 사실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이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선교 신학자들이 밖으로 나가 전도할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전도해야 된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정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 기회를 확실히 부여잡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 그 기회는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지금 이 시간에 이 기회도 우리에게 다시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걸까요? 부디 어떤 기회는 잡지 않으면 다시는 그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니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징벌보다는 긍휼과 사랑으로 오래 참으셔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울 왕에게 기회를 주시면 사울 왕을 향한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과 오래 참으심이 그 원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18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비록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죽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로마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우리가 범죄하여도 그리고 불순종하여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징계하시기보다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오래 참으심이 한없이 계속될 것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범죄에서 벗어나야 하며 또한 불순종을 깨닫고 그 순종으로 나아가는 길을 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품을 벌리고 계실 때에 돌이켜야 합니다. 그 품에 안겨야 합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아멘. 사무엘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을 쓰는 것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둔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호칭이죠.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말은 천군 천사를 지휘하는 하나님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호칭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지금 출전해야 되는 이스라엘을 친히 지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해요. 곧 이 전쟁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달려있으니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 사령관이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전쟁을 수행해야 함을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곧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이 아말렉 족속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 죄악에 대해 벌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곧 단순한 아말렉과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기 위한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말렉을 벌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아말렉 족속은 본래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의 후손들입니다. 창세기 36장 12절입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아멘. 그러한 이들이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 된 것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 그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우 잔인한 수법으로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은 단순히 떠돌이 민족에 대한 적대행위가 아니라 곧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대한 항거였어요. 그래서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에 대해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찐 광야를 거치게 됐죠. 근데 250만 이상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서 그 광야를 걸어갑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실제 성지순 내려가서 2시간 동안 걸었더니 발에 물집이 생길 정도, 운동화 안에 먼지가 그 모래 바람으로 인해서 모래가 가득 들어갔을 정도로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샌들 같은 것을 신고 있었던 그들이죠. 근데 네가 피곤할 때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그래요. 신앙이 뭐 일 때문에 피곤해서,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용납받을 수 있는 조건이 못 됩니다. 아멘? 오히려 피곤한 그때 악한 마귀가 치는 거니까, 그때를 노려서 치는 거니까. 예수님께서도 갓두시마님 겟세마네 기도를 하실 때 제자들이 자고 있었죠.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도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셔서 3일째 장례를 치르고 4시 좀 넘어서 그에 도착을 했는데 굉장히 피곤해요. 근데 하루 종일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힘든 자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이 일들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너무 피곤한 거죠. 그래서 갓두시마님 그 나무 아래에서 잠을 잡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이고 피곤해? 그럼 좀 쉬어라. 얼마나 오늘 나 따라다니느라 고생했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마음은 못 이루어도 육신이 약하다. 책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1시간 동안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다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기도 시간은 최소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 한다. 아멘. 아멘.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 그랬다는, 실제.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제자들이 피곤함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피곤해서 제일 뒤에 처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말렉이 쳤던 거예요. 그러니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지금 이 시대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때가 말입니다.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의 이 운동화끈을 단단히 조이고 쉼없이 걸어가고 뛰어갈 때입니다. 자,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라. 아말렉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으로 하여금 아말렉을 진멸하도록 명령하시는 겁니다.
범죄성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없다고 무감각하게 계속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언젠가는 이렇게 분명하게 이 땅에서도 그 범죄에 대한 징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 그 징계는 다시는 기회가 없는 심판의 징계일 뿐이죠. 그래 우리는 늘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범죄하지 않도록 불순종하지 않도록 경건한 삶을 살기를 늘 힘써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하나님의 이 징계의 심판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도 그 심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아말렉에 대한 일말의 동정심도 가지지 말고 완전히 진멸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라라는 말씀입니다. 진멸, 히브리어로 하람, 살아있는 것은 모두 죽이고 그 밖의 것들은 불태워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람이에요. 하렘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4절 16절 통해 하신 예언이었죠.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흔적조차도 남기시지 않기 위해서 그들 모든 사람과 가축까지도 철저하게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기까지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그런 징벌을 행하도록 허용을 하시는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만약에 그들을 살려두어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결국은 그렇게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지고 온갖 주변에 있는 강대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잖아요. 그러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그 정복 전쟁에서 하렘을 실천했다면 그들은 진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진멸하지 않았어요. 남겨두었어요. 그래서 결국 남겨두던 그 가나안의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할 그때까지 그들은 그 속에서 우상을 놓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요. 곧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있는 죄악들, 우리에게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깊은 교제를 끊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요. 왜요? 물들어요. 죄라는 것은요, 전염성이 굉장히 빠르고 깊습니다. 쉽게 물들어 버려요.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으니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저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은 모조리 진멸하면 됩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다른 생각이란 나의 생각이란 필요치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저 합력하여 그 뜻을 이루는 일에만 온 마음과 힘을 집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 어떤 사역을 해야 할 때 그것을 해야 하느니 하지 말아야 되느니 할 수 있느니 할 수 없는 일을 따지지 말고 우리 하나의 생각만 해야죠. 어떻게 하면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앞장서서 일할 수 있을까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고 또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뭐예요? 주어지면 하려고 해요. 주시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주시고 나서 하나님은 물론 은사 능력을 주시고 나서 행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 은사와 능력조차도 그들이 나가서 사역을 할 때 나타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시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앞장서서 일하게 되어지면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뿐만 아니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용기, 담대함, 이 모든 것들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항상 안 하려고 하는 것, 못하겠다고 하는 것, 뒷짐지고 멀리서 바라만 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석하던 신앙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책상 속에 그냥 성경을 고이 간직하듯이 자신의 신앙 역시도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상태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화석화된 신앙으로 굳어져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무감박해져서 나는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스스로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죠.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어요. 그런데도 자신들은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죠. 진정한 축복은 못 받고. 부정적인 사람,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위에서 확인되고 있는 일입니다.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일삼는 사람들은 복을 받지를 못하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온갖 핍박, 배고픔, 추위,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와 같은 온갖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들은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내가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실행에 옮길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저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돈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돈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이런저런 일을 할게요. 그 일을 개척하고 지금 이르기까지 살펴보면 그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그 역사심으로 지금까지 왔죠. 근데 그때 보면요 정말 앞장서는 그 성도들이 있어요. 자신이 먼저 앞장서서 일할 때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환경과 여건을 주관하시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일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 4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아멘.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사들을 아말렉 족속 거주지와 가까운 곳인 들라임에 소집합니다. 그 수를 헤아려 보니까 보병이 20만 명, 그리고 유다 지파가 10,000명입니다. 자, 이렇게 유다 지파를 따로 구분하는 것은 다윗과 그 출신 지파인 유다 자손을 염두에 둔 표현인가 아울러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기 이전에 이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유다 지파와 다른 지파 사이에 알력이 있었음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알력이라는 말은 원래 쓰레받기가 삐걱거린다는 뜻이죠. 의견이 서로 충돌이 됨을 이야기합니다. 이 삐걱거리면 결국은 훗날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는 원인이 되어진 것, 금이가 있는 상태죠. 이에 대해서는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 우리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된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된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아멘.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이 말은 사방의 병사들을 매복시키고 적들을 유인해 낸 후에 기습 공격하는 전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썼죠. 근데 여기서는 아말렉 족속을 기습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섞여 살고 있던 겐 사람들, 겐 족속을 구출해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겐 사람들은 유목생활을 하면서 금속 재련 기술이 뛰어나서 금속 세공이나 대장장이 일에 종사했던 족속입니다. 그럼 왜 사울왕은 겐 사람들을 구출해내려고 하는 것인가? 이 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인 르우엘이 속했던 족속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인연 때문에 이스라엘에 매우 우호적이었어요. 민수기 10장 29절 3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행할 때 길을 안내해 주었던 족속이 바로 이 겐 족속, 겐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그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후에 점차 남방으로 내려와 사울왕 당시에 아말렉 족속이 영내에 섞여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출애굽한 이후에 계속해서 대적들만 만났지만 당시 이 겐 족속은 유일하게 이스라엘을 선대하였느니라. 곧 호의를 베풀어 줬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사울왕이 겐 사람들을 아말렉을 치기 전 아말렉 진영에서 떠나도록 하는 겁니다.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 라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쩌면 은혜는 물의 색이 흘려버리고 원수는 돌의 색이여 꼭꼭 간직하며 살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돌의 새기게 되어지면 마음에 새기는 것이니 평생 몸과 마음도 잠언서 말씀처럼 스스로 해치며 살게 되어지죠. 그래서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시기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절대 건강하지는 못하죠. 제 말이 아니라 잠언서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 근심이 너희로 뼈를 상하게 한다. 그 뼈가 바로 뭐냐면 건강이에요. 몸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몸은요, 영육이 일체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몸에 영향을 미치고 몸은 또 영혼에 영향을 미쳐요. 뗄래야 뗄 수 있는, 분리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개체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원수 된 것, 상처 주고 고통 주었던 것들 마음에 꼭꼭 돌에 새기듯 마음에 새겨놓고 힘들 때마다 그걸 들춰내서 다시 말하고 또 미워하고 증오함으로 또 더 각인을 시켜버리는, 그러니 그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원수를 물에 새기면 물은 흘러가 버리니까 결국은 복된 삶이 흘러오게 되죠. 또한 은혜를 물에 새기게 되면 또 다른 은혜가 그리지 않게 되지만 은혜를 바위에 새기게 되면 더 풍성한 은혜가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몇 번 많이 들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지 말라고. 왜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잊지 않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죠. 처음과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이 은혜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데 바로 오늘 하나님의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한 그런 이 기대를 만들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편 기자들이 주로 사용했던 응답 비결이 뭐예요? 이전에 역사에 주셨으니 지금 역사에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역사에 주시니까 또 뭐예요?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내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돼요. 그 은혜를 돌에 새기듯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아멘.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입었을 때 역시도 마음에 새겨서 그 은혜를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오래전에 입었던 괜 사람들의 그 은혜를 지금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에게는 징계와 영벌을, 의인에게는 축복과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의 공의는 도도하게 지금도 흐르고 있고, 단 우리가 그것을 쉽게 분별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그 공의를 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그 은혜를 다시 갚을 수 있도록 해주신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라. 자, 우리 7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멘. 하일라는 이스라엘 남방의 변방 지역인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애굽 앞 술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홍해를 건넌 후에 들어간 시내 반도의 한 광야를 말합니다. 창세기 20장 1절과 민수기 33장 8절을 보면 에담 광야로 불리는 곳이에요. 자, 이 지명에 대한 언급이 왜냐하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의 이 남방 애굽의 경계, 곧 이집트 경계 지역으로부터 페르시아만의 북쪽 연안 지역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이 지도를 보면, 다음부터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이런 분포로 살고 있어요. 옆으로. 그 위에가 예루살렘이고,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 살고 있던 전 지역을 이스라엘이 쳤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면 하람, 진멸 전쟁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아각은 광판자라는 뜻입니다. 아말렉 왕을 가리키는 공식 호칭이에요. 자, 애굽의 왕들을 뭐라고 부르죠? 바로라고 부르잖아요. 바로. 바로라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왕들을 바로로 부르듯이 아말렉 족속의 왕을 아각이라고 불러요. 누군지는 분명치가 않아요.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람을 명령을 하셨는데, 진멸을 명령하셨는데 사울왕은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 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울왕이 그를 포로로 취함으로 자신의 왕으로서의 명예를 떨치기 위함이라고 봅니다. 자, 전쟁터에 나가서 상대 이 국의 왕을 사로잡아서 포로로 끌고 귀환을 한다면,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서 권위를 돋보이게 하는 행위도 없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요. 중요한 것은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시되라는 말에서 7절에 살펴봤듯이 분명히 사울왕은 아말렉 족속의 전 지역을 다니면서 거의 모든 자를 전멸시켰는데 그 와중에 다른 곳으로 달아나 목숨을 보존했거나 미처 사울의 손에 닿지 못한 것을 거두했던 이유로 화를 면한 아말렉 족속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두고 화근이 될 수 있는 왕을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아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울왕 자신의 명예욕과 또 물질적인 욕망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찮은 것은 진멸합니다. 이 말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별 가치가 없는 것들은 불에 태워버렸어요. 그러나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겨요. 죽이라는 아말렉 왕을 사로잡고 모두 불태워버리라는 명령에 불순종해서 그 욕망, 욕심 때문에 하찮은 것들은 다 불태우되 좋은 것들은 다 가져옵니다. 사울왕은 개인적인 명예욕, 물질적 욕망에 사로잡힌 나머지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말합니다.
이런 사울왕의 행위는 사무엘상 13장 8절에 14절을 통해 할 수 있듯이 한 번 불순종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저버린 행동이에요. 아마 사울왕이 이때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보여드렸다면, 하렘 전쟁을 완전히 수행했다면요, 이스라엘 역사가 달라질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울왕 자신의 앞날은 분명하게 바뀌었을 겁니다. 근데 결국 얼마 못 가서 전쟁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욕망을 앞세우는 것은 모든 죄의 시작이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욕심이 인티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모든 사망, 멸망, 하나님의 돌이킬 수 없는 징계는 곧 죄 때문이고, 그 죄는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이 죄라는 것을 잉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떡두꺼비 같은 사망이라는 아들을 낳는 거예요. 잠언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죽이고 죽고 하는 모든 일들의 여기에 뭐가 있어요? 돈 문제가 있어요. 돈. 지금 뭐 인사청문회 하잖아요. 돈에 안 걸린 사람이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겠죠. 아멘. 아멘. 로마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위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사람 그것에 굴복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것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만몬신에 굴복하게 되어지면 그 물질을 쫓아 신앙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나중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 카이로스의 뒷머리는 미안하지만 밑머리예요. 잡을 수가 없어요. 한 번 온 기회를. 그래서 지금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가족들 생명 내어놓고 기도하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 영혼을 살리라는 거예요. 어쩌면 어디 마지막에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요즘에 계속 장례식장을 가면서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서 헛된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늘 그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돼요. 잠언 25장 28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니 마귀라는 놈이 그 마음에 막 밀려 들어오고 영적 싸움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많이 해본 사람으로 악한 영들이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깊이 얼마나 많이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럼 대부분 영적 눈을 닫고 그냥 사기 때문에 모르는 건데 악한 마귀라는 놈이 얼마나 장난을 치었는지 몰라요. 분별하지 못하면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어버린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뭐 방탕하게 사는 거, 쾌락을 누리며 사는 거, 술 취하며 사는 거, 이거 말도 예수님은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무강해진다, 둔해진다 라고 말씀해요. 먹고 사는 걱정 때문에, 그 염려 때문에
마음이 무감각해져 버린다고요. 자, 탐욕과 정욕이 빠지는 방법이 하나 있죠. 디모데전서 6장 8절이 제시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도 족한 줄로 알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식주를 누리며 살 수 있으면 그것을 족한 줄로 알고 더 이상 욕망 탐욕을 부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고 있다면 주께 다 드리고요. 그래야 더 많은 것들 받아요. 돈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헌금하라는 얘기, 정말 그런 믿음 없는 마귀 소리 좀 하지 말고, 교회 같은 목사님 헌금하라고 합니다. 다 바치래. 의식주만 빼고 다 바치래. 돈 내래.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왜요?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서울의 제자훈련하는 모 교회는 제자훈련 받은 모든 아버지들이 서약서를 쓰잖아요. 자녀들에게 유산 물려주지 않고 모두 하나님께 드리겠다. 자,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순종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 그거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카이로스의 머리는 앞머리만 길 뿐 뒷머리는 윗머리입니다. 기회는 한 번 지나가면 잡을 수 없습니다. 언제 기회를 잡아야 합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다른 생각이란, 나의 생각이란 필요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하나님 뜻이라면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항상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결단하고 실행에 옮겼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진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들에서 방관자가 되지 마십시오. 아멘. 뒷짐지고 있지 마시고. 세 번째,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 반드시 갚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은혜를 물에 새겨 흘려 돌에 버리게 되면 또 다른 은혜가 흘려오지 않지만, 은혜를 바위에 새겨 있지 않고 갚으면 더 풍성한 은혜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겼을 때 그 은혜가 또 다른 은혜를 가져오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열째,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욕망을 앞세우는 것은 모든 죄의 시작이 됩니다. 자신의 욕망을 앞세우는 것은 자신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올무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힘써야 되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 헛된 욕심이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부단히 경건의 노력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말씀 붙들고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또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기회, 어떤 기회든 놓치지 않고 잡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결단하며 실행에 옮겨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해 주옵소서. 원수는 물에 새겨 흘려버리고 은혜는 돌에 새겨 반드시 갚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모든 욕망을 우리 마음속에서 다 몰아낼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주여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